이제 정말 겨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경책보다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물건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핸드폰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조사해 보니까 2023년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97%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죠. 반대로 3%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단연코 이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네, 전화. 다른 말로 하면 메신저의 기능일 겁니다. 전달하는 기능일 겁니다. 대표적인 이 메신저로는 오늘날에 카카오톡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무엇을 합니까?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고 파일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메신저의 특징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장소에 있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같은 나라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이 메신저의 특징은 시간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기능 중에 예약 메시지 기능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네, 모르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능을 찾았는데 이 기능은 메시지를 예약하여 미래 어느 시간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약해서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였던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대림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여겨주셨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다만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메신저의 역할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1절을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분봉왕으로 쭉쭉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르 황제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티베리우스라고도 불리는 왕이 이 디베르 황제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건 역사적 AD 14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는 지 14년인데 15해에 기록되어 있으니 몇 년입니까? AD 2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쯤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때 총독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가 전국을 다스리며 팍스 로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곳을 다스리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로마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런 시대에 왕이 통치하는데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였고 이 왕이 지방의 총독을 보내게 되는데
총독으로 세우는 체제로 이 왕권이 유지되었습니다. 특이한 게 이 디베료 황제는 한 섬에 운둔해서 문서 정치를 했던 왕입니다. 섬에 운둔해서 디베료의 명령으로 한 총독을 보내게 되는데 유대로 파견하게 되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당시 특이한 점이 총독 아래로 3명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은 무엇이냐면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왕들입니다. 이 작디 작은 유대 지역에 3지역으로 나누어서 1절에 보니까 헤롯과 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가 나누어서 통치하는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왕들, 권력이 있었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주셨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V를 많이 보시죠. 권력이 있는 많은 권력층들이 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먼저 듣게 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말씀을 통해 준비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다면, 세례 요한을 메신저로 사용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에덴 중앙교회를 통해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임할 때 주의 길을 준비한 자로 쓰임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의 일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인지 요한이 갔다라는 것인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ent into all the country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각 지역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에게 찾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찾아가서 잘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잘해주고 찾아가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때로 감동이 올 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반대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전도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이성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 일하시는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 많이 봅니다. 한 예로 성경에서 나온 복음자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할 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4차까지 떠나게 되는데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또 많은 선교여행을 통해 40번에 한 번 감한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을 4번이나 갇히기도 하고요. 그가 수없이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 마음 가운데 놓칠 수 없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뻔한 위기에 닥쳐도 그냥 그 복음 전파 하나 사역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감격이 너무나도 그에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으로 인해서 교회들을 전하게 되고 지역을 찾아가서 전하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보고 읽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한다라고 기록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은 소수의 인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힘썼던 인물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례 요한이나 바울 또 누가 있을까? 정말 떠오르는 인물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말하면 대부분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듣고 그냥 지나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소수의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예화 가운데 한 소수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호주에 거주하였는데 무려 40년을 이렇게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는 젊은 시절에 도박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라는 그 거리에 나가서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40년간 전도지를 전하면서 전하는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찾아와서 덕분에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은 파킨슨 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2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딕슨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사람이 3년 전에 예배 시간에 한 성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성도가 이야기했냐면 호주 시드니에서 백발의 노인이 건네준 전도지를 받고 고민 끝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2주 뒤에 호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또 이 호주의 시드니 조지가의 전도자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호주 퍼스의 교회, 미국, 조지아, 인도 많은 곳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25년 전, 35년 전 이 전도자를 통해 교회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이 목사님이 수소문하고 찾아간 끝에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무려 14만 6천 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4만 6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전도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거부할 것이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마음, 그 두려움이 전도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화를 통해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전할 때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국엔 열매가 나타나듯 우리가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신저로 불러주셨듯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터넷 유튜브로 생각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그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파되고 교회로 나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이사야 40장을 저번에 새벽에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전했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주제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이 4절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교만했던 그 마음들이 이 이스라엘 폐허가 됐던 이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무엇을 예언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위로받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의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해봐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 이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메신저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전할 때 일하십니다. 핸드폰을 보면 카카오톡을 우리가 전달을 할 때 와이파이가 꺼져 있으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이파이가 켜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기에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전하냐면, 우선 저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4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구했는데요. 한 명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입니다. 또 3명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이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기에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때때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동이 될 때마다 보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하였듯이 오늘날은 이 메신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프티콘에 보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열매로 저번에 청년 TTF 때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좁게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길게 사용하심을 느낍니다. 저는 급하게 전하기보다 제 삶의 기간 동안에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데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MD 사관학교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MD 사관학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안 믿는 친구가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합니다. 야, 이제는 왜 기도 안 해주냐, 저번에는 기도 잘 해주더니 왜 기도 안 해주냐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에덴 조항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건 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은 온 세상 위하여라는 빠른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와닿아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부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어떡하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나의 영혼들은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의 삶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감당하여 그 영혼이 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메신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다시금 주님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전하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그런 삶으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먼저는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빈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균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나를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맡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주님 다시금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사람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한 성도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을 통하여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주님 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시금 나를 통해서 교회로 다시 오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